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겠죠. 그래야만이 은혜를 내가 알아야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 밖의 삶, 일반인 세상 삶과 똑같은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역사,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역사를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리스도 밖에 자꾸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 또는 은혜의 역사를 마음에 새겨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되는가? 새롭게 되는 일이 났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은혜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이 세상 이전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자신에게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지식까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이까지 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감추인 것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소리죠. 축복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야지 새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의미하죠. 보배의 십자가의 보배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있고 도우심을 덧입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것이 내 죄를 속하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는데 그 놀라운 기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힘든가, 어려운가?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 없이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은 따라오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비하신 은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은혜입니다. 새 사람이 된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오늘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경의 말씀 나타나는 대로 그렇게 핍박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어떤 지방의 어떤 교인들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회사에서 막 왕따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 한답니다. 뭐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주었습니까?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 화목한 것이 더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화목한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속받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된 사람답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우리는 약속된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화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왜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고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화목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화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죄인된 내가 어렵지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그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하나를 어기면 모두 다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우리와 우리 조상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어떻게 이방 형제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냐? 무거운 짐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은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인하여서 다 씻음받고 다 덮어서 이제는 깨끗한 존재,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씻고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불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다 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에게도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참을 수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내 모든 자랑이 예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최우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은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자랑거리가 예수가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고 자꾸만 세상 것이 돼요.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의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랑거리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떠나고 세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신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은 뒤부터 주님을 만나고 이후부터 그는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해 눈을 들게 되고 다른 곳을 향하여 내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있는 위치가 자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얼마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죽는 것도 복이 된다고 했어요. 왜 죽는 것도 복이 됩니까?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복이 되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특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상황에도 두렵지 않고 근심 걱정이 없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이 교훈의 말씀 또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들려주는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 무엇보다 행복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총을 입어사오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샘솟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